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추워져서 좀 다들 놀라셨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고요. 지금 이제 내일 조금 풀린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영하권의 날씨라고는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연일 지금 우리들 계속되는 뉴스들에 많이들 이제 놀라고 또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또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해야 할지는 또 주님 앞에서 각자의 또 몫이 되고 또 함께 또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일이 되겠습니다만 또 이런 세계가 참 이렇게 전례 없는 그런 격변을 겪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 함께 또 성경의 예배자들 또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또 우리가 예배하여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래 1년에 이제 사건들을 좀 우리가 겪으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생각이 나곤 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사야서 6장 그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앞에도 여기 적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 2장을 통해서 또 성경의 예배자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이사야 6장 이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참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실제로 불러낸 그런 말씀들인데요. 그런데 이 6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6장 1절이 되는 것인데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게 이 놀라운 부르심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적 정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인간 통치자 또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우시야 왕은 사실은 이렇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하려다가 그만 징계를 받아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나고 죽기 전까지는 계속 별궁에 격리돼서 아쉽게도 비참한 결말을 맞았던 그런 또 왕이기도 합니다. 역대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인간 어떤 통치자 그가 선왕이든 또 악한 왕이든 또 우리가 보기에 또 그런 기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왕들은 다 오고 가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어떤 왕들이 서기도 하고 어떤 왕들이 또 패해지기도 하고 하면서 다 왔다가 또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이사야가 봤던 우리 환상, 비전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인데 그 비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죠.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가 지근거리에서 모셔왔던 그 선했던 왕은 비참한 이 말로를 보내고 또 그의 몰락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굉장히 참담했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마침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침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보이셨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영원한 왕 위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 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이 역사의 주인, 온 세계의 주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또 쇠하지 않는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에 또 영원한 왕 위를 갖고 계신 바로 우리 주님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죠, 사실은요. 이사야에게 있어서는요. 더 이상 어떤 또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시고, 오히려 그때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어떤 면에서 이사야를 직접 부르셨다기보단 이사야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을 때 이사야가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오히려 탄식 소리를 그가 듣고, 오히려 그때에 더 이전과 다른 또는 어떤 새로운 소명으로 다시 부름받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제 문득 주일날 그런 생각했었어요. 저는 올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기와 다르게 이제 40간 넘었습니다. 더 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득 제가 주일날 앉아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 생각하는데, 우리 중에 노 성도님들 뭐 6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뭐 이런 성도님을 생각하는데, 제 인생 평생에 요즘처럼 제가 이제 철들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된 이래로 요즘처럼 참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울 때가 없는데, 문득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은 어떠한 인생들을, 어떠한 그런 사건들을 겪어내셨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이를테면 우리 최상준 부친님 같은 경우에 1921년생이시더라고요. 1921년생. 일제 강점기를 다 겪으시고, 뭐 해방을 맞이하시고, 또 6.25를 지내오시고, 뭐 그 정말 혁명이라고 하는 그 4.19 혁명, 또 5.16, 뭐 여러 이제 광주민주화 등등 역사의 굴곡들을 다 겪어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이 또 온 것이 무엇이겠는가?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무엇이 우리로 이런 혼란스러운 또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이 지각 위에 서서 어떻게 계속 우리가 중심을 잡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환상,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이분께서 이 만대를 명정하시고 또 여전히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에 오신다는 이 한 가지 믿음,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또 다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문득 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살펴볼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과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 2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기록이고요. 그 탄생을 전후해서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이 탄생을 지켜보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근데 먼저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요. 이 일이 일어났던 배경이 되는 또 역사적 정황도 우리가 보게 되시죠. 그 유명한 왕입니다. 유대왕 누구입니까? 헤롯 때에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헤롯 때, 유대 사람들은 사실은 이 헤롯을 정통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에돔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혼혈족이죠. 그러니까 정통 다윗의 어떤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어떤 계략과 또 술수로 로마에게 잘 보여서 왕위를 찬탈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역사에 따라서 또 어떤 한 정치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된 헤롯은 악한 왕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왕위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고 느껴졌을 때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유명한 바로 그 왕이죠.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또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유대,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전혀 오늘날 우리와 빗댔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여전히 더 암울하고, 우리는 그래도 식민지를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안에, 이 체제 안에서 또 누릴 것들을 감사하게 누리고 있는데, 이때 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또 그들이 당해내야 했던 그런 고통들은 또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1, 2장입니다. 어떻든 사람들은 계속 높아지고 왕이 되려 하고 또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는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다 선용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여러 또 다른 부정한 모습들로 권력들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 인간 역사의 어떤 좀 어둡고 좀 지저분하고 부패한 그런 이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 참 장면이 누가복음 1, 2장 또는 복음서 마태복음 1, 2장, 우리 주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기록은 그런 면에서 더더군다나 우리의 참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욕구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이 한 모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잖아요. 이 유대왕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가 직접 어떤 정치 권력에서 그런 정치계에서 그런 권력을 획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겉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주여주여 하는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어떤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우리 주님은 이 주님의 탄생 때에는 오히려 맨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전혀 이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역방향의 그런 발상, 그런 지혜로 우리 인간 세계에 침투해 오셔서 정말 참된 권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참으로 경배받고 참으로 찬양받아야 될 이 권위라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반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도리어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서기관할 수 없던 그런 그 이권이라고 할까요? 이권을 누리는데 바빴죠. 오히려 저 멀리 전혀 이 유대 땅과는 관계 없어 보이는 저 동방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먼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었죠.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박사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자들이죠. 마태복음에는 그런 이 동방 박사들이 기록되어 있다면요, 이 유대왕 헤롯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몇몇, 대개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지혜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1장 5절 이후에 1장의 전반적인 그 장면에 두루두루 나타나고 있는 두 인물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정보를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일을 위해서 준비 작업이 필요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선구자, 하나님의 종이 먼저 앞서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침입해오는 통로를 예비하는 이 일에 그 통로를 위한 또 다른 통로로 그 부모로서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택함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꽤 고귀한 신분이고 또 꽤 고귀한 어떤 가문이죠. 아론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어떤 가장 모양이 그래도 좀 그럴듯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큰 특징으로 이 누가는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덧붙였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냥 제사장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의사였습니다. 의사들이 꼼꼼하죠. 아주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기로 또 실제로 그렇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내가 적습니다라고 1장 2절에 얘기한 대로요. 이 제사장 그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또 사실 그때 제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고귀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이 제사장 직분은 상당히 타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잠깐 여기 손 넣으시고요. 뒤에 3장 2절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 당시 제사장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몇 명이죠? 지금 어떻든 2명으로 지금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그 둘의 어떤 가족 관계 뭐 이걸 따졌을 때 이미 은퇴했고 또 지금 현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뭐 가야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나스가 그의 장인이고 또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을 또 보시면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그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이 지파 중에서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장인어른이 여전히 어떤 제사장의 권력을 갖고 있어서 먼저 이 안나스에게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때는 어떤 이권과 권력이 맞물려 가지고요, 이 대제사장직도 매년 교체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미 이제 선임으로 누군가 있으면 또 이게 어떤 계속 어떤 권력 관계를 형성해서 이 하나의 종교 권력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천한 직업,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그냥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뭐 놀라지 않죠.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하는 이런 우리가 겉으로 봐도 참 고귀하고 성스러운 어떤 직분, 직업들이 타락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충격은 사실 더 큰 것이거든요. 그 낙차가 큰 만큼 충격을 더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제사장 직분은 그런 식으로 이 권력과 결탁해서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사고 팔고, 올해는 네가 있으니까 내년에 내가 하고, 또 특별히 어떤 한 가문이 그런 것들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붙들고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 종교 권력 안에서 이 누가는 1장 6절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야 하지 않았겠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 왔는데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비슷한 일들을, 동일한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해 왔을 텐데, 그런데 유독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어쩌면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에 결탁해서 부패해 있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였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생각하는 것이죠. 1장 8절도 계속 보시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많은 제사장들이 그냥 자기 차례를 따라서 직업적으로 그냥 늘 해오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들, 특별히 사가랴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직무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누가는 일부러 2번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사람 앞에서 그냥 이렇게 눈 가리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직무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했다는 것이죠. 이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직무를 행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중대한 직무를 맡기는 그런 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이고, 남의 것에 충성한 자에게 자기 것을 맡기는 이제 그런 원리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 놀라운 장면에 너무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사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장 18절에요. 사가랴에게 너희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참 주님의 이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줬는데 사가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처음에 사가랴는 이렇게 불신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처음엔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가 이와 같은 일련의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의 입이 풀렸을 때 1장 64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고 67절부터 79절까지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가랴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먼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어떤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 두 가지 원리를 먼저 사가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인물들이, 또 이것을 강조하는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뒤에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처음에 사가랴의 불신과 좀 대조가 돼서 이어지는 사람이 바로 1장 26절 이후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마리아는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냥 이름 없는 소녀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고위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면은, 한 사람은 저 시골 나사렛, 악명 높은 나사렛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그냥 이름 없는 한 소녀, 한 여자아이, 한 10대로 보이는 그 여자아이에게 두 번째로 이 가브리엘이 또 가게 되죠. 이 대조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가브리엘이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이건 원래 그 가브리엘이 사가랴한테 해줬던 그런 말과 유사한 내용이잖아요. 사가랴가 믿지 못했을 때, 야, 왜 못 믿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확인해줬던 바로 그 말과 유사한 내용인데, 이것을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해준 게 아니라 마리아가 놀라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의 여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었고, 그 여인과 만났을 때 46절에 보시게 되면요, 마리아의 어떤 그 이후의 어떤 말한 것의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은 46절 이후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바로 찬양하는, 바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예배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아까 사가를 통해서 봤었습니다만,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신은 또는 의심은 간증과 노래를 막는다. 의심과 불신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어요? 무슨 간증을 우리가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46절 이후에 우리 보신 것처럼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자기 경험, 자기 간증에서 우러나오는 확실한 찬양을 분명하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불신은 어떠한 노래도, 어떠한 찬양도, 어떠한 감사도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안 되는 거고 논리에 안 맞는 일이라고 했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 입에 노래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잖아요. 간증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행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사가랴의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죠. 사가랴는 그 불신의 이유로 적어도 9개월 동안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할 수 없었고, 예배할 수 없었고, 제사장으로서 축복할 수 없었고, 입이 막히는 거죠. 우리 한번 혹시 근래 내 입이 막혀 있다면은, 내 예배가 막혀 있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한번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근래 내 삶이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계산과, 그냥 내가 계산기 두들기는 그런 삶, 내 계획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해온 대로 하는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우리 입술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러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터져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이 충만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읽고 그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겠다고 하고 이런 어떤 심령의 태도일 때 예배가 막 새로워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들, 우리 모두의 경험이거든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는 게 예배잖아요. 말이 없는데요. 드릴 말이. 내게 행하신 무언가가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뭘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직무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될 만한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2장에 나오는 그 목자들의 이야기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장 8절 이후에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최초의 목격자고 최초의 증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목자요. 이 목자들 왜 목자인가? 왜 목자여야 했는가? 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아까 앞서서 우리 사가랴에서 봤던 것처럼 이들이 이때 하고 있었던 일들이 또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이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시간적으로는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에 어디 보통 계십니까? 요즘 날 추우니까 뜨끈한 그 방에 이제 그 보일러 켜고 또는 뭐 그 전기장판 켜고 이제 이불 덮고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때 아닙니까? 밤에 보통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밤에 밖에서 졸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일단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같은 맥락의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근실한 것이죠. 자기 일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왕 앞에 가면 뭐 합니까? 그냥 그들의 신분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을 뵙고 왕을 아련하고 왕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들, 우리 일상생활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일상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의 삶의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고 또 이같이 낮이며 밤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동일한 예배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더 선명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성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소위 이런 영적인 의미에 우리가 성실할 수가 있겠어요? 제 경험을 보니까 일상생활에 나태하면은 영적인 일에도 나태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다고 영적인 일에 더 들여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이 시간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삶을 드리는 분들은요, 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경의 예배자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우리 사가랴 또 마리아 또 이 목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가 좀 갖춰야 될 우리 삶의 어떤 태도,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나도 이와 유사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 다양한 그 계층의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령 계층도 그렇고요, 성별도 그렇고, 직업군도 그렇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우리 주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이 인자에 온 것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좀 사가랴, 예루살렘의 제사장 사가랴, 저 나사렛의 소녀 마리아, 또 예루살렘 인근의 목자들. 목자는 그 비천한 직업군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들이라고 안식일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천대받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마도 이 예루살렘 근방에 이 양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희생 제사로 제물로 드려질 그런 양들을 돌보는 그런 좀 특별한 목자들이었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비천한 직업군. 또 이 2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36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여선지 안나라는 또 우리 노 모치님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또 이런 안나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물론 안나가 직접 어떤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다고 38절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불행하고 또 안타깝게도 과부셨습니다. 오래도록 과부셨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다는 번역일 수도 있고요, 과부로 지내와서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아까 전자의 그 번역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4세. 많게는 만약에 과부가 된 후로 84년이 지났으면은 뭐 100세 가까운 그런 나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연로한 노모치님이세요.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금식하며, 어떻게 섬겼다고요? 무엇으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섬겼다. 기도함으로. 이 여러 다양한 종류의 자기 직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자기 직무에 성실한 분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들이 이 참되신 왕을 뵙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아래층에서 이소 형제님 뵀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 혹시 누가복음 1, 2장에 대해서 혹시 좀 나누실 만한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여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바로 그 앞서서 시몬이라는 또 의롭고 경건한 성도님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일에 성실한 자기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해가는 것들을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로 한 가지 누가복음 1, 2장의 특징이 될 만한 것, 이 사람들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 2장에 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격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어떤 감동을 입고 또 성령으로 덮이고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직 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2장에 나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 세례 요한은 그냥 그 아기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1장 15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좀 뒤로 넘기시면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장 35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얘기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마리아. 또 41절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서 급하게 갔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 또 1장 67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가랴가요, 처음에는 불신 때문에 노래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가랴가 아마 9개월 동안 그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그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사가랴도 깊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드디어 입이 풀렸을 때 67절에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들. 또 2장에서도요, 2장 25절 26절 보시게 되면요, 2장 25절이군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장면이 바로 1장 2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 이와 같이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5번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 찾아볼까요? 5번의 노래들. 마리아의 노래가 46절 이후로 나오고요. 또 사가랴의 노래가 67절, 1장 67절 이후에 나오겠고요. 또 2장에서는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시므온의 노래가 나오고 있고요. 이같이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 충만, 예배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 충만,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노래도 사실은 부를 수 없죠. 어떤 합당한 노래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운 목소리로 유창한 언변으로 또 아름다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느 누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감동을 입어서 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음성을 성령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아드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이 작은 소리를 하나님이 크게 들으시는 것이죠. 아주 크게 들으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 이게 오늘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 그래서 드려지는 이 노래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얼마나 어리든 나이가 많던 가정 형편이 어떻던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창조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마치 그 닭이,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때, 그렇게 품으실 때 거기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노래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도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명함을 받고 있는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노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노래라도 다르잖아요. 똑같은 노래인데, 똑같은 기도인데, 똑같은 분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게 뭐가 다른 걸까요? 성령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가장 우리가 간절하게 추구해야 할 것, 성령님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이거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그 2부 시간을 오픈해 놓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또 너무나 이 성령님이 이 누가복음 1, 2장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 여기 노래뿐만이 아니죠. 이 노래가 왜 나옵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셔서 다시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영원히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거룩하다 노래를 받으시는 때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로 오시는, 구유에 오시는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장면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죠.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의 노래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노래가 힘이 있고 자기의 노래로 노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장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장 55절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소녀라 할지라도 그의 예배는, 그의 노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와 확신이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담금질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넘쳐나는 노래들이에요. 사가랴의 노래 67절 이후에 나오는 노래들 온통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인용되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심지어 직접 70절 이후에서도 보시게 되면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 구약성경, 그 당시 구약성경이니까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노래가 들려지고 있거든요. 노래는, 예배는, 찬양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고안해내는 그 어떤 창작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우리 영혼이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편에서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쥐어짜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언약과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너무나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반응. 여기 이런 예배자들로 가득한 장면으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랐을까요?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24장 우리 끝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24장 5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노래로 시작해서 더 확실하고 더 아름다운 노래로 더 멋진 합창으로 드려지는 그런 노래로 끝나는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놀랍게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지 계속해서 보게 되죠. 감옥에서도 그들은 노래했고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 2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 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엄미하게 받고 있는가? 또 나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어떤 다른 데 관심하지 않고 내 이익이나 어떤 내 배부른 이런 데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직무를 다하는 그게 어떤 모양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목자가 됐든 안나같이 기도로 섬기는 일이 됐든 성실하게 내 직무를 다하는가? 그리고 이 성령님,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내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정말 매일 담금질 되고 있는가? 이런 은혜를 우리로 이렇게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